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특별히 이 가족으로서의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간을 같이 쓰고 재산을 함께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재산을 같이 쓴다고 할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뭐 이렇게 이단이 아니냐 이럴 정도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교회를 한 가족으로 만드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이 교회가 함께 소득을 나눠 쓰고 재산을 나눠 썼던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죠. 우리가 이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하였다라는 이 선언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율법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 부한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나라를 누리지 못했어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자기 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강한 나라를 한순간은 본 적이 있었지만 영원히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그런 나라가 성취되었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그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또 게다가 이 일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모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었기에 우리가 재산을 나누고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소식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이전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믿었던 거예요.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자기 재산을 나누고 이렇게 이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요,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비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같이 재산을 함께 쓰고 나눴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한 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합당하고 당연하게 그 믿는 내용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과거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너무 무지한 잘못된 이해라고 했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타났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정말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은 지금도 이런 교회의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망하기로는 좀 이거 믿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 뭐냐니까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가 이 재산을 나눴었을 때 그 이제 초대교회는 특별히 그 시대에 가난이라는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이렇게 재산을 모은 다음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시간과 재산을 같이 쓰면서 해결해야 될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개인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나눴지만 육아의 문제라든가 이 노후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겪는 외로움이라든가 이 가난의 문제 여전히 있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그런 거 감내하면서 견디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그냥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로 함께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함께 해결하고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겪을 때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거지. 이렇게 있으라고 주님이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문제를 같이 함께 서로 나누면서 해결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하늘의 복락, 천국의 복락을 누리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 지금 교회 뭐 20명 정도인데 사실 사람이 10명만 모여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말 믿는다라면 우리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더 함께 힘써서 어떻게든 우리 지체의 문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개인적인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런 거 그냥 당연시 여기지 말고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같이 지난 시간까지 나눴습니다. 이 교회 가족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세심하고 또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애써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좀 하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서로 도우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서로 도우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은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 주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은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은사는 뭐냐니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몇몇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 한 몸됨을 지키도록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은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한 사람에게 다 주신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주시냐고 하냐니까 각 사람에게 이 각자에게 맞춰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정말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영웅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조금씩 이렇게 부족하고 조금씩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주님의 능력을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골고루 분배해 주셔가지고 그 협력해서 살아갈 때 가장 큰 이
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교회에 특별히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죠.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 한 사람을 돋보이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가 아무리 강한 사람도 반드시 약점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돋보이게 하시려고 만약에 주님이 하셨다라면은 그냥 주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셨겠죠.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서 주님처럼 여겨지도록 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풍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배분하시고 나눠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니까 이 한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의 한몸됨을 지키고 서로를 힘있게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몸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는 물론 이제 내가 힘쓰는 게 있어요. 내가 힘쓰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서로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바꿔 말하면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있잖아요. 그게 다 주님의 손길인 거예요. 우리 지체가 돕고 지체가 서로 이렇게 뭔가 섬기고 돕는 그 모든 게 다 우리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길이고 주님께서 섬기는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 생각했을 때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막 부족하거나 힘이 없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좀 우리가 나눠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으로 만드셨으니까 그 다양한 은사, 가지각색의 은사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 다양한 사람을 교회라는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게 하신 이 교회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 12절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을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이 최적화된 비유로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교회가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은 이 지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에요? 지체라는 거는 몸의 일부분이죠. 몸의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생각해 보면은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손이 있고 팔이 있고 손과 팔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데 아무튼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다양한 각지각색의 그 지체가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뭐와 같냐니까 우리가 몸으로서 우리 지체를 사용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그 몸을 구성하고 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듯이 주님께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면서 다양한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한 몸이다, 하나다 얘기할 때 우리가 좀 그 교회 한 몸됨을 그릴 때 가장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얘기들이 어떤 그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는 어떤 일괄적인 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군대가 그렇죠. 군대는 이제 개인의 개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뭐 이렇게 한 목적을 가는데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좀 특이하면 안 되잖아요. 군대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한 몸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이 몸이라는 비유라는 거죠. 다양한 사람, 서로 각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한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게 우리 주님의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의 일부분이 다 각자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해 줘야 돼요. 발로 서 있어야 되고, 손으로 일을 해야 되고, 입으로 말을 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돼요. 각자 다양한 기능을 다 감당해야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최대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의 기능이라도 없어지면,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우리는 큰 불편을 느껴요. 손가락 하나라도 아프면 어때요? 우리 일상이 좀 괴롭잖아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도 우리는 굉장히 힘겨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생각해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체가 필요하고, 바꿔 말하면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다양한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교회의 모습이 뭐냐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가 더 나오죠.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서 천국으로서 만드신 교회의 모습을 얘기할 때 이 한 구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종인과 자유인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사는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사장이랑 그 직원이 같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요즘에도 이 인종 문제가 또 얼마나 심각하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가자지구 폭격하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지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거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세상에서는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고 지금도 한 몸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곳입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세상을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 인종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작년만 해도 뭐 이렇게 흑인 인권 운동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뭐 블랙 매터스 이렇게 해가지고 흑인 인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흑인들이 동양인들을 차별하죠. 그런 걸 보면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동양인들이라고 차별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얼마나 저기 동남아 사람들 무시합니까? 이 차별,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냉대하고 차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죄성이 아주 집약해서 나타나는 이 죄인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캠페인 벌여도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그 사람도 이미 차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회도 보면 어때요? 우리 사회에 뭐 인종 문제 이런 건 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종 자체가 다양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도 보면 어때요? 요즘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서 싸우고 뭐 이렇게
나와 조금만 다른 거 있으면은 그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차별하고 갈라지고 무리짓고 하는 게 사람이 지금까지 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살아온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다양한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그 놀라운 소식이 뭐냐니까 남자와 여자 그 옛날에 같이 모이지 못했던 그 시대에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기도 했던 곳이 바로 우리 교회였던 거예요. 종과 자유인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그 기록을 봐도 그 이 종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좀 사회가 발전되기 전에 그때도 종을 그 교회 목사로 추대해가지고 그 교회 그 상전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종과 자유인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사람을 한 세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살아가도록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그런 세상을 사람들이 원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게 되기도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일이 바로 이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은 뭐도 있냐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주님이 주신 복의 의미가 잘 드러나죠. 다양한 기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몸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려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의 은사, 그 사람들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자기랑 비슷한 사람끼리 있어가지고 약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를 다양한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이 다양한 은사를 누리고 다양한 능력을 누리면서 힘있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몸의 비유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7절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진짜 비슷한 사람끼리만 있으면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에 이렇게 모든 그 기능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 지체가 있어서 우리가 일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만드신 게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팔이 필요하고 우리의 다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나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많은 지체, 나와 다른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는 게 편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때로는 교회도 자꾸 그런 모습을 본받으려고 해요. 어떤 특정한 지역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끼리만 모이려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으로만 모이려고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교회도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으려고 이렇게 한다든가. 근데 이거는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예요. 그냥 우리 죄에 오염된 우리 지성이 생각할 때 인간이 편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좀 편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만일 정말 비슷한 사람끼리만 있으려면 그게 어떻게 몸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여 있다면 그곳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실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시면서 세우셨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신 적도 없으시고 세우신 적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죠. 만일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곳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냐. 게다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비슷한 사람, 이 비슷한 은사끼리 모여 있을 때 그런 공동체는 비효율적이에요. 29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비슷한 사람끼리, 자기와 똑같은 사람끼리,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 있다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교회를 딱 갔는데 나 빼고 다 사도예요. 정말 행복한 교회일까요? 사도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나 빼고 다 사도예요. 정말 행복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 너무 좋은데 그 외에 딴 거를 못해요. 딴 거를. 밥이 너무 맛이 없어요. 같이 뭐 얘기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중에 재미있으신 분도 있지만 다 목사고 다 사도면 그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냐는 거예요. 정말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성도도 있고 다양한 은사로 섬기는 교회가 있을 때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거야. 다 사도만 있는 교회, 다 목사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누가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 다 나와 같은 교회, 똑같다는 거예요. 다 나와 같은 교회에 약간 뭐 어떤 면에서 편할 수는 있는데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누가 견디겠냐는 거예요. 다 나와 같다면 누가 와서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양한 섬김과 은사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복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배울 수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또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같이 또 이렇게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기쁨이 있는 교회. 이 환경을 잘 가꾸어가지고 청소를 잘하고 잘 섬겨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이 교회 분위기가 편안하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이 행복한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드신 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그 편견을 이제 빨리 깨야 돼요.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은 편하고 즐겁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맨날 생각하고 말하고 관심사가 너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뭐 일정 부분 흥미는 있을 수 있죠.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그런데요, 점점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뭘 느끼냐면은 지루해져요, 금세. 왜냐하면 나도 가지고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재미도 없고 지루해요. 우리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여행을 가려고 합니까? 좀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새로운 걸 좀 경험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여행을 자주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여행 가는 느낌이 들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낯섭니까?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새롭고 와 진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이게 재미냐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험을 나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게다가 비슷한 사람끼리만 있으면 단점이 극대화돼요. 물론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단점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특정한 계층만 있는 교회가 간혹가다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 청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좋게 얘기할 때는 그 교회 정말 재밌고 뭐 이렇게 역동적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가난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궁핍하겠네요. 청년들만 있으면 교회.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사람끼리만 있으면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약점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허우적대요. 뭐 자원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청년들이 스스로 그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더 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노량진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 대다수가 고시생인 거예요.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좀 궁핍하겠죠, 생활하는 게. 근데 이제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근데 결정적인 야점이 뭐냐니까 시험 붙으면은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시킵니까? 누가 다 고시생이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게 우리 잘 생각해봐야 돼. 얼마나 큰 약점인가. 또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년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안정적이고 또 이렇게 뭔가 자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역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족을 보면 어때요? 가족에 보면 아이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청년도 있고 부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가족과 같은 곳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의 문제를 돌보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누리면서 또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꾸 이 다양성을 나에게 불편한 것, 나와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옛 습관, 그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그거는 주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만 어울리려고 하고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주님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냐니까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성숙해 갈 때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려는 이 지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쉽지 않냐니까 자꾸 이거 안 믿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안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안 믿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안 믿으면 쉽지 않아요. 내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 본성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양식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주님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냥 익숙한 것을 추구하고 낯선 것을 적대하는 게 당연해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인종차별에 찬성하고 심지어는 저 나치가 유태인 핍박할 때 교회들이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믿음,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돼버린다는 거야.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피하기도 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무시하기도 하는 거죠. 이 믿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뭐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 믿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 또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못하다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21절에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팔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는 원래 어떤 곳이냐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나랑 너무 달라서 싫습니다. 나 너무 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기가 저기 매운 음식 시켜놓고 이거 너무 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냐니까요. 원래 나랑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살려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세요. 지옥에 가세요. 지옥을 더 즐거워하는 그 습관인 거예요. 그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옥 가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옥 가시지 마세요. 지옥 가라는 얘기 아니죠. 게다가 주님은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니까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원수를.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냐니까 원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원수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가면은 뭐예요? 그보다 더 심한 원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원래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서 여기는 왜 나랑 맞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너무 이상한 거다. 게다가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면은 그 21절과 같은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같은 말. 누가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저기 정신분열이죠. 정신분열. 요즘에 다른 말로 조현병인가? 그렇게 부르던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내 기준에 좀 못 미달하다는 이유로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냐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내지는 그 조현병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르다는 이유로 내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체된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냐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서 성장하는 건 뭐냐니까 이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주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이런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더 이해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더 자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전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 만큼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신자고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간다는 건 뭐냐니까, 점점 더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갈 때 나와 다른 저 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구나. 나와 다른 저 손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유익을 누리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필요하구나. 나와 다른 사람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해가는 이 포용력이 더 커지는 것이 우리 신자가 성장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몸,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가장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좀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내가 보기에 그냥 좀 약간 한심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니까, 내 몸이요, 내 가족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는 나보다 약하고 모자란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있는 그 뭐 갈등, 차별 한번 다 보시면은 다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저 집단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백인은 흑인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흑인은 동양인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남자는 여자가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여자는 남자가 열등하다고 여기고, 이러니까 서로 차별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22절을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오늘 말씀에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지금 백인에게는 흑인이 있어서 더 유용하다는 거, 흑인에게는 동양인 때문에 너희가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교회에 더 요긴하다,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관점에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약한 사람이 주변에 같이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조직이 잘 안 된다라고 비난하기가 쉽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이고 모습이죠.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2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도 생각해 보면 우리 몸 중에 가장 아끼고 위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디 이렇게 좀 있다가 아프면 거기 아픈 그 부위를 위해서 그 부위에 좋은 걸 먹고, 거기를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어때요? 다른 몸의 모든 지체가 그 한 지체, 내 한 그 몸의 부위를 돕기 위해서 다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어떤 곳이냐니까, 어떤 한 지체가 약하면 그 지체를 돕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다 거기에 달려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 특별히 강한 우리 신체의 부위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제 강한 사람은 특별히 그 사람을 돌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뜻이 뭐냐니까, 그 2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4절 끝에서부터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 안에 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고 강한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말하냐면은 그 약한 지체를 돌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리고 자신의 그 능력을 쓰고 자신의 자원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약한 지체와 강한 지체를 같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니까 그게 원래 인간의 몸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을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서로 같이 돌보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요긴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지체가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뜻과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약한 지체가 있냐니까 그 약한 지체를 돌보며 살아가라고 같이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야. 그게 교회라는 거야.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더 힘이 있어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그 약한 지체가 있어서 그 약한 지체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뭐가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뭐가 잘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냐니까 너보고 그 사람 돌보라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모인 목적이고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그 사람 때문에 딴 걸 못한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 도우라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건데.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있는 교회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죠.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교회가 있나요? 정말 완벽한 교회가 있어가지고 다 출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다 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있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애초에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으니까요.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만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교회에 내가 속할 수 있겠습니까? 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속합니까? 나 같은 사람. 나를 안 받아줄걸요? 그런 교회는. 그런 곳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어렵지만 그런 것이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강한 자고 또 어때요? 동시에 본질적으로 다 약한 자예요. 우리는 다 흠이 많고 약한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환대하면서 품어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름다운 지체,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아름답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뭐가 아름다운 교회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완벽한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을 보면은 아름답다. 근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가까이 있기 싫다. 좀 뭐가 없네. 이런 식으로 완벽한 사람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점을 잘 극복한 사람을 세상에서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그 음악가가 있어도 위대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 명이에요. 그 베토벤. 그 사람은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잖아요. 귀가 안 들렸잖아요. 그럼에도 역사에 남는 음악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토벤을 위대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다 출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발붙일 틈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사람, 이 교회처럼 연약한 사람도 당당히 그 일원으로 그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으세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서로 사랑받고 돕는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천국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약한 사람을 열등하다고 여기고 내쫓고 차별하는 그런 곳이 세상이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더럽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약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렇게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서로 차별할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이 버겁고 그런 세상에서 정말 지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마저 그렇게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은 복음을 비웃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 강하고 권세 있는 힘을 원하거든요. 강한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구원해 줄 것을 소망했어요, 세상은. 그런데 이 복음은 뭐냐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함을 드러내요. 전지전능한 신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같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연약하고 무력한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십자가 복음인 거죠. 세상은 이 복음을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비웃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죽은 신이 우리를 구원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일어난 일이 너무 형편없고 너무 약하고 창피해서 주님이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을, 그분의 가장 큰 능력을 예수 십자가 복음에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 가운데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 주님의 약한 부분을 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잘 알았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에피소드 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기뻐했으면서도 그 십자가 복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고 특별하다고 여기고 그 힘을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했냐니까 그 자기들에게 복음 전해준 사도 바울을 너무 형편없어 보인다고 비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는 거야. 왜 이렇게 맨날 고난받고 왜 이렇게 사람이 찌질해 보이냐는 거야. 사도 이 바울이 다른 사도들 뭐 이렇게 멋있게 입고 다니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 보이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보여가지고 맨날 고난받고 빌빌대고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내 육체의 약함을 안다. 나도 이것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니까 너의 약함이 내 강함이라는 거야. 사실 우리가 누리는 그 신앙의 원리가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약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기뻐해서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자랑한다. 왜냐? 이런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개인의 삶도 이러한데 교회는 얼마나 더 이러하겠습니까? 주님은 약한 지체와 함께 있는 교회의 능력으로 머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한 지체가 요긴하다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이 신비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한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교회라면 그곳은 전혀 주님의 일하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곳은 사실 교회 말고도 많아요. 세상의 모든 모임이 그렇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그렇고 그런데 그런 곳과 교회가 다르지 않는다라면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교회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그 약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증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약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므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도 우리 주님이 다 결정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했어요. 하물며 지금 우리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 이렇게 모였는데 각자 뭐 이렇게 나름의 사정으로 모였죠. 내가 결정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누가 권변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모인 것 자체에 주님의 뜻이 없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원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게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런데 그런 지체를 나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뭐냐니까 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그 뜻을 자꾸 거부하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원래 교회가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은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은사 덕분에 우리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고 나도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다양한 은사가 교회를 복되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교회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때 나와 다른 사람, 때로는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부대끼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약한 지체, 강한 지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약하고 우리는 또 다 강해요. 또 제가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은 항상 강하지도 않고 항상 약하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도록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들 딛고 일어서고 성장했을 때 오히려 어때요? 더 강한 사람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어요. 나도 어때요? 나도 항상 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괜찮게 살아가다가 병 한번 걸려보세요, 여러분. 뭐 이전에 내 모습 다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항상 강하고 항상 괜찮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자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 없어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 다양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 환경에 맞게 그 때때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각자를 부르신 거예요. 항상 강한 사람도 없고 항상 약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상태일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사람도 자만하지 말고 약한 사람도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도움 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힘있게 돕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태도 중에 그런 게 있다라면은 지금 빨리 그 죄와 싸우시고 그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마음의 태도와 빨리 결별하셔야 돼요.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을 냉대하고 나와 다른 사람, 내 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무시하려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밖에 사회 생활할 때도 많이 드러나는 우리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을 그렇게 보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모인 이들이 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모두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긴한 사람으로 지금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반드시 생각하세요. 탁월해서 모임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는 교회가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2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세우실 때 주님께서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26절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한 지체가 아프면 한 몸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도움을 얻고 영광을 얻으면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도 언제 영광을 얻냐니까 그 강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중에 약한 지체가 도움을 얻고 온전해졌을 때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교회를 이런 곳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로 살아갈 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우리 삶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주님은 교회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보다 약한 지체를 돌볼 때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26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약한 지체와 함께 슬퍼하고 힘을 얻었을 때 같이 함께 기뻐하는 교회. 이 26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결혼할 때 하는 서약과 똑같죠.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서약합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서로를 사랑하기로 서약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 결혼 서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서약하는 게 뭐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서로를 한 몸으로 돌보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로 서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로 살아가기로 우리 결단할 때 우리가 이 서약 언제든지 약할 때나 강할 때든지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같이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지경을 넓혀주시